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던 그 문제 해결됩니다. 어떤 질병이 있던 그 질병 치유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다면 그 상한 심령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일 뿐만 아니라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매주 얘기하지만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림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엊그저께 우리 동기 목사님 어머님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장례식장을 갔는데 거기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회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모님이 친정어머니가 91세인데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집에 계시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제 유튜브에다 설교를 이제 듣게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설교를 이제 듣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매주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그런데 91세신데 처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내 모습이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예수를 믿고 그래도 죄인인 거를 드러내서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사모님이 처음 들었다는 거, 우리 어머니가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고백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은 이게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붙잡아줘서 예수님이 고백시키게 하시는 것, 그 심령 안에 정말 예수님과의 진정한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진다.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다 구원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내가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아. 그렇게 생각하고요,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잘 행위에 대한 잘못을 회개해요. 예수 믿고 예배 드린다고 해도요, 구원받은 자라고 해도 이 땅에서는 완성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고 늘 죄를 짓고 죄인이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늘 마음으로, 그리고 또 행동, 행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친정 어머님이 이 처음으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가 입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쉽지 않아요.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이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진정. 우리가 고백할 것도 행위적인 죄보다도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진정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관계가 회복되고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늘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이. 가정에서도 분쟁이 있어요.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자녀끼리의 갈등. 그리고 교회에서도 분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본질이 아닌 비본질 가지고 싸워요. 이번 주에는 국수 먹자, 냉면 먹자. 또 직장에서도 상사와의 분쟁, 동료끼리의 분쟁, 분쟁이 다 있습니다. 부딪히는 이견이 있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도요. 나라와 민족에도. 여러분 지금도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계속 전쟁이에요. 계속 전쟁. 우리나라는 안 그래. 우리나라는 또 북한과 지금 이게 휴전이 돼 있지만은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그건 종전된 게 아니에요. 계속 분쟁. 이처럼요. 늘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완악하고 세상이 더 각박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 좀 나아. 그리스도는 어디서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갈등을 없애고 평화를 만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사실 저도요 예수 계시를 깨닫기 전에는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싸우지 말고 둥글게 항상 중재하고 좀 맞춰가면서 참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했던 이 무지한 목사가 바로 저였어요. 사실은요. 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화목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화평한 자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을 준다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알고 표면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들어왔기에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그겁니까? 너희가 인간관계를 잘 조정해서 평화를 만들어라. 너희의 성품과 노력으로 분쟁을 없애라. 싸우지 말라. 화평하게 해라. 화해해라. 정말 그 말씀이 본문의 뜻일까요? 사람 관계 잘 지내라?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를 성경적으로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화평을요 너무 인간적으로 읽었어요. 사람과 사람의 화평, 인간 사회의 화평, 거기에만 본문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보이면 크리스천이 나서서 평화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해 버린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요 오늘 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는 이 화평은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의 화평을 가리킵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율법 완성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그 화평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예배 기도 말씀 많이 하면은 그러면 됩니까?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그래서 복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를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화평하게 살면 복 받는다. 내가 평화를 만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2장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화평은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의 사역입니다. 존재와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우리는 평생 신앙을 내가 해야 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한다. 예배 빠지면 한데 큰일 나. 성경 많이 읽어야 돼. 기도 많이 해. 2시간 더 3시간 하면 더 좋고.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물론 못 지킬 수도 있지만 노력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구원에 이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전혀 다른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요,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예배. 나라를 잃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70년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예언대로 실제 그렇게 되었고, 그러니까 다시는 망하지 않으려면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율법을 잘 지켜야 돼. 하나님의 진노를 삼으면 또 나라를 잃어. 이런 포로돼. 이런 거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드린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제사 열심히 드린 그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읽고 지킨, 계명을 열심히 지킨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커녕 오히려 죽였어요. 율법 열심히 읽고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수천 번 드린다고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전에 예배를 참 일주일에 12번 드렸어요. 매일 새벽 예배 6, 7번 드리고, 그리고 주일에도 아침 9시 일부 예배, 11시에 어린이 예배, 오후 예배, 또 셀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렇게 예배를 12번씩 그렇게 많이 드렸어요. 근데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했던 거죠. 이런 종교적 열심이요, 화평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요, 화평을 만들지 못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과 화목해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제가 그랬듯이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열심, 예수님이 없는 성경 지식은요,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는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너희가 화평을 만들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셨다 하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화평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본래 원수였어요. 원수.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아멘. 성경은요,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원수라고 규정합니다. 첫사람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 열매를 먹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타락한 후 인간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 내 기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고 내가 중심이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요, 그 원죄가 들어온 인간은 선과 악의 판단자가 내가 된 거예요. 내 기준에 맞으면은 좀 잘하네. 못하면 저건 잘못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럼 죽음은 끝나요? 아니요. 히브리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 누가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과 인간은 영원히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도 화평하게 하지 못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우리가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에서요, 부부 사이에 큰 일이 없으면 그러면 내 성품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붙잡고 계셔서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아직 유지되는 것은요, 그 부모가 사랑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요. 그럼 그 자식이 효자이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관계가 잘 유지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힘으로는요, 사람 사이의 화평도 완성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화평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셨고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세요. 인간 중에 유일하게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고, 그리고 죄의 심판, 진노를 당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셨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때문에 저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저주. 예수님은요, 인간이 받아야 할 이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화평자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이 구절은 아주 분명합니다. 화평은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 십자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면요, 이 마태복음 오늘 5장 9절의 결론은 이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내가 열심히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어 주심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의 화평 안으로 들어온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율법을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드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셨음을 믿고 영접할 때 그분의 권세를 주십니다.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자격이 아닙니다. 자격이. 구원은 일방적인 사랑의 선물이에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얻는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선물, 구원의 선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도요 선물이에요. 믿음도 은사예요. 카리스마, 선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루살렘에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착각하던 그 종교인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사,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이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자기들은요 하나님과 화목된 줄 그렇게 압니다. 제사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도 11조도 빠진 적 없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니 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그들은 착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자는요 자기 의가 없는 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먹고 살기 바빠서 예배도 자주 빠지고 나는 하루하루 벌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금식하면 일을 못합니다. 금식도 못하고 돈이 많지 않아서 가끔 헌금도 빼먹었습니다. 그를 몰라서 율법을 읽지도 못하고 그러니 무슨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화평을 이루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겁니다.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내가 화평을 이루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신 것을 믿고 누리는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 이런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요 우리 삶에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오늘 설교는요 우리에게 더 열심히 화평을 만들려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먼저 내가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다 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돼요. 중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면은 내가 한 줄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남편도 못 바꾸고 자녀도 못 바꾸고 나 자신도 못 바꿔요.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의 무능을 인정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 못해요. 그냥 행위적인 것. 내가 무슨 큰 죄를 졌어? 난 죄 안 졌어. 요새 특별히 내가 뭐 남의 것을 훔쳤어? 누굴 때리기로 했어? 나 요새 그러지 않는데. 하지만 계시가 열리면은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화평이 내게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관계에서 몸부림이 아니라 맡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몸부림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를 화합시키려고 몸부림치면은요, 내 속만 상합니다. 내가 안 따라오는 사람을 보면은 더 미워지는 거예요. 사람끼리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중재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미워져. 말 되게 안 듣네 진짜. 저 사람은 성격이 왜 저래. 그리고 어느 순간 오늘 끝내버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오늘 못 참겠어 그냥. 그러니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힘으로. 예수님, 제 남편의 심령에 찾아가 주옵소서. 예수님, 제 자녀가 예수를 모르니 자녀의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자녀는 교회는 다녀도 믿음이 없습니다. 자녀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찾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왜?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저들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서 믿은 게 아니듯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듯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도 찾아가셔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나가고 내 자녀가 교회는 나가는데 또 믿음이 없어. 이런 자녀도 있고 저런 자녀도 있고, 그죠? 그런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잘. 그리고 좀 너는 교회만 나가면 뭐하냐, 그렇게 왔다 갔다, 믿음을 좀 가져라, 기도 좀 해라, 이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말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 자녀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달라고, 그가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화평은요, 내가 만드는 성과가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이라도 화평이 있다면은요, 그건 내 성품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마음이 넓으니까 우리 가정에 큰 소리 안 나는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다 이해하고 다 받아준 내 성품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보 힘들지, 괜찮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심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화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루신 이 화평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이 관계 속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주님께 내 심령을 맡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은 인생이요,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 5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니까. 남은 생을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화평을 만들려고 애쓰지 맙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은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잘 지내야지라고 결심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이미 화평을 십자가로 이루셨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를 한번 빠진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세례, 성찬 이런 거에 참여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렇게 밥상에서 밥을 먹어요. 근데 아들이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반찬이 없다고 밥상을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아버지 엄마 앞에서. 그렇다고 아버지가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 자식 인연을 끊지 않습니다. 밥상 엎었다고. 그 대신 비 오는 날 먼지 날 정도로 두드려 맞죠. 우리가 예배를 빠지고 기도도 많이 못하고 또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도요, 그렇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 이미 구원했는데 호적파 너 끊어 구원 없어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 오는 날 먼지 날 정도로 두드려 맞죠. 징계를 받죠. 징계를.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라면 밖에 나가서 모르는 애들 아무리 하는 행동이 안 좋게 하더라도 때리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 아들이면은요, 내 아들이 안 좋은 행동을 하고 그러면 이놈의 자식아 그러고 야단치죠.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는 자는요, 예수님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인다면요, 이 앞에 앉아 있다면요, 아마 여러분들 그냥 와,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기도 한번 받아볼까? 그래 예수님 저 좀 불쌍히 해주세요. 그 앞에 가고 예수님 이럴 거예요. 안 보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동료랑 부딪혀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인다면요, 예수님 나는 더한 죄를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용서해 주셨는데 미안해 친구야. 안 보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는요, 예수님 우선순위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내 심령이 저절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이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이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로 기뻐하십시오. 예수로 행복하십시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